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전인재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도 보면은 지금의 얼굴과 딴판인 미간에 내천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우리 송 집사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많이 우셨을까요? 전에 같았으면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통곡을 했었지만 살아온 게 너무 고달프니까 해소할 길이 없잖아요. 몇 번이고 이혼할 생각을 하셨대요. 왜 안 하셨어요? 물어보면 누구 때문에 안 했겠을까요? 우리 때문에. 참은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참지 않았어요. 참은 게 아니라 그런 똑같은 상황을,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었죠. 그 대표적으로 오늘 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별명이 있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우리는 대표적으로 말을 하죠. 근데 욥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 보면은 진짜 뭐랄까요, 드라마틱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곡식이 다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다 몰살됩니다. 그리고 이웃 동네에서 강도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축들을 다 잡아가요.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자녀들까지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만 나겠어요? 근데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저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 축복 안 해주면은 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저 욥의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이제 그러면서 2장에서부터 시작한 내용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집안에 그런 우환들, 재앙들, 말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멘붕이 오죠. 멘탈이 오죠.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될까요? 이때 욥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로다. 욥은 자기에 일어난 일에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과 같이 이 절대 주권을 모르고 욥과 같은 일이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겠죠. 슬퍼하겠죠. 제 체질 같으면은 그냥 우울증 걸려서 저 깊은 산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 감성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한 욥은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는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을 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욥을 위로한답시고 말을 한 게 욥에 대한 행실을 정죄를 합니다. 너에게 일어난 일은 네가 어떠한 일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친구들에서 너의 행실이 그렇게 고민 고생 이렇게 염려 아닌 염려를 그래 가지니 결국 그렇게 됐다.
위로가 되겠어요? 그때 욥이 또 욥기서 19장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무슨 말이에요? 이제 육신을 벗어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정확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요셉에게 있어서 당한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만 그 일을 당한 욥은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때요? 그 어려움, 그 환난을 이기는, 대처하는 것이, 우리는 참고 인상 쓰면서 참고, 더러워도 참고, 언젠간 되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그 신락 같은 그 희망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나의 대속자가 누구겠어요?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야 될 마귀 자녀거든요. 그 마귀 자녀로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길들여졌던 우리의 습성 때문에 중독된 상태로, 뭔지 모르지만 뭐에 하나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우리가 지금 당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뭘 깨달으라고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그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라고. 우리를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주신 줄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욥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왜 하필 이런 집안에, 왜 하필 재수 없게 이런 부모를?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려고 이 현장, 이런 환경,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저주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 욥의 부인이 좀 위로하고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욥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라고 합니다. 무슨 부인은 그런 부인이 있겠어요? 거기다 욥에게는 뭐가, 질병까지지, 질병. 욕창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고름이 터지고, 얼마나 사람이 간지러우면 온몸에 막 두드러기 같은 게 일어나는 본 적 있어요? 저는 보름 동안 배 탔을 때 피부병이 온몸이었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긁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침대에다가 안 긁으려고 두 손을 묶어놓고 잤다니까요. 얼마나 잠을 못 자면, 건지러우면. 그러니까 욥은 기아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더니 그렇게 힘든 그 삶 속에서도요. 욥이 욥기서 2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세요. 주변에서는 위로한답시고 막 정지하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막 그러면서 옆에 있는 예편네까지도 저주하면서까지 살만 나겠어요. 거기다가 자기 몸은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갈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길을 누가 지도하세요?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문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라면은요. 우리 자녀가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겠어요?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세계 복음하시겠다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원망합니다. 사단처럼. 불신자처럼. 그러면서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이제 오늘 욥기서 42장 마무리 이제 하나님이 욥기서 38장까지 욥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자신을 저주했냐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생일날 엄마 태중에서 나올 때 그 허벅지를 다리를 가지고 쭉 오므려 가지고 나를 안 나오게 했더라면, 예? 또 엄마 아빠가 사랑을 안 나눴더라면 뭐요? 내가 안 생기잖아요. 내가 나올 때 엄마가 그냥 힘을 꽉 줘서 나를 압사시켰더라면, 표현을 그렇게 안 했지만요. 자기 생일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보세요.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의 바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자, 그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2장에 2절입니다. 주께서 무릇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큰 굴곡 같은 문제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한 그 사실적인 것을 체험해 보니, 들었던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사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가 뭐겠어요? 회개. 하나님, 나 이러면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결과물이니까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는 원죄했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뭔 잘못해가지고 이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 자범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진짜 회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진짜 죄입니다. 회개는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회개예요. 욥은 그 일생 가운데 일어난 일을 통해서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욥에게 일어난 문제가 어떤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고. 자, 그러면 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가운데 그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 붙잡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이와 같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계모가 3명이었어요. 친엄마는 동생 베냐민을 놓고 얼마 안 돼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의붓 형제 10명이 요셉을 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셉을 싫어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했거든. 그 10명의 형들 얼마나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빠의 심부름 오는 걸 보면서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한번 그 죽임을 당할 뻔한 요셉의 받은 상처는 어떻겠어요? 우물에 빠뜨려서 죽을 뻔했거든. 그때 놀란 가슴은 어떻겠어요? 근데 요셉이 죽지 않으니까 요셉을 유다라는 형이 저 애굽으로 팔아버리자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그때 끌려가는 요셉의 심정 어떻겠어요?
상처에다가 상처에다가 상처. 엄마 없는 상처. 에? 가정에서 그런 구박받는 상처. 형들에서 죽을 받는 상처. 애굽으로 어디로 간지 몰라. 그 어린 나이에 그 갈 때 그 상처. 이겨내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죽겠지. 조금 전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뭐게 되겠어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결국 요셉은 뭐가 돼요? 세계 살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어떻게 걔란다. 요셉이 이 일을 이뤘겠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어떻게 이뤘겠습니까? 그래 지난주에 그 잡았던 비밀 10가지를 항상 마음에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자기 또래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죽임을 받았어요. 동족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남자아이는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모세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근데 엄마 품에 가정에서 그 엄마 아빠의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라 저 왕국으로 들어갔어요. 왕궁에서 40년. 또 살인자로 저 광야에서 피신하면서 40년. 복음의 비밀이 없다면 오늘 좀 전에 봤던 요셉이 가졌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모세 또한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피신하면서 살인자로서.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며 하나님의 손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3장 15절에서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개나 소나 모든 집에 다 아들이 있는데 한나만 없어요. 근데 한나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실이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여정도요. 젖을 떼자마자 엄마 품을 떠나 대제사장 엘리 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어릴 때서부터 나신으로서 자라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그 패역한 저 대제사장 그 두 아들이 예배를 경히 여겨가지고 포악했거든요. 그 틈에서 어떻게 사무엘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악각강으로 살아남았겠어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모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위기가 위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안다면 문제가 축복이요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서 다윗입니다. 형들 속에서 말째로 막내로 이제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붓는 순간부터 그 뒤에 일어나는 여정을 보면은요, 어찌 저렇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분명히 장인들 사울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목을 따가지고 목을 가지고 와서 증표로 보여주면서 이제 사위를 삼겠다고 하니까 사위로 삼았어요. 그 뒤에 사울왕이 자객을 수십 번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잠이 오겠어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 그런 고백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위로 삼으려고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 문제 속에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니 여호와가 과연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와 같은 고백이 안 돼요.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체험해 보니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구나. 왜냐,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니.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보세요. 제일 많은 감사를 했어요. 제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그만 문제가 오면 막 문제가 때문에 오만 인상 막 쓰면서 막 죽을 것 같이 그러잖아요.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인 나머지 하나님 앞에 많은 이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다가 기진해가지고 로덴 나무 아래서 절 죽여주세요. 제가 할 만큼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직 이룰 일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다 있냐? 그때 엘리야에게 시대적인 하나님의 미션을 주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계획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지금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제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면 그게 돼요?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영적 비밀 10가지를 항상 마음에 상기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그 10가지 발판을 삼으셔야 됩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잡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겠습니다. 그 다니엘로 인하여 많은 왕이 다니엘을 내치지 못해요.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자, 이들이 뭐 어떻게 인품이 좋아서요? 이들이 어떤 성품이 좋아서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날마다 누렸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도록 이루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이들을 보니까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키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사실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치 않지, 실망하지 않지. 이것과 같은 이 문제에 당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근데 욥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아,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신다.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역발상이라는 것 반대편을 보는 거예요. 반대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숨을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너무 편하다고 너무 가깝다고 너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보니까 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위기가 바로 기회였어요. 어떤 기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회,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기회, 세계 복음화의 기회,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기회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증언되어지도록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려고 욥의 그 일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고 위기 속에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를 위협했던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경쟁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재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어진다면 지금 내가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큰 문제는 뭐가 돼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로 서야 돼요? 영적 서밋이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답니다. 영적 상태. 지금은 내가 뭐하고 누리고 있어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 서밋으로 있는 자는 황무지와 같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도 갈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뭐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 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우리가 있는 그 현실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밖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욥처럼.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비밀 10가지와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발판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발판. 그렇죠? 만약 여기 강대상 여기가 얇은 그 합판으로 서 있다면 제가 쿵쿵거리지 못해요. 요즘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그 겨울에서 봄을 넘어간 사이에 보면 그 시냇가에 그 이제 얼음 있잖아요. 얼음이 이제 이렇게 춤을 추듯이 흐느적거려요. 그거 걸어보면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걸 느껴져요. 그러다가 얇게 얼음을 탁 밟은 순간 흔들리죠. 깨지죠. 그럼 물에 빠집니다. 든든한 신앙 발판 10가지에 서 있으면 욥에 당한 그 일들 속에 있어도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발판 10가지에 있다면 요셉이 노예를 가도 감옥을 가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 짜고 그 여정을 걸어갔던 것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노인 모세였는데 80세 모세가 어쩌여 수십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리더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발판. 이 발판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평가절하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데 뭐. 내 자신을 내가 놓아버리니까 내 체질화된 내 안에 속성을 가지고 나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거예요. 도박으로, 술로, 도벽으로, 중독으로. 이 발판 위에 서 있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나를 그 든든한 발판 위에 망대를 세우고자 든든히 하게 됩니다. 나를 스스로 관찰하게 돼요. 나를 스스로 강건하도록 힘으로 기릅니다. 우리의 중요한 발판 첫 번째는요. 욥이 고백한 것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욥이 고백했던 것 같이 주께서 못하실 일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안고 일어선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의 모든 만남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주권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통일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그 방법은 뭐겠어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방법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방법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성도의 가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나에 대한 가치, 우리가 이 정도예요. 버러지와 같은 우리였는데 오늘 욥은 뭐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이끌어 티끌과 제 가운데서, 우리는 티끌 같은 인생이에요. 제 가운데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 성전이 됐어요. 이 발판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발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있는 곳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선교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로마 황제의 명령을 인하여 쫓김을 당했는데 그곳 고린도로 쫓김을 당했는데 그 고린도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선교지다. 그러면 이 언약 잡은 우리 송지사님이 있는 저 고일이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선교 현장이에요. 그러면 뭐 문제겠어요? 오히려 문제는 축복이죠. 그렇죠? 우리 김동원 이사님이 계신 저 나팔 마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우리 김동원 이사님이 24 빛을 발하고 있어. 어마무시하죠. 사단이 보기에는. 자, 일곱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통치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면서 일어나가시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섭리를 일어나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루십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하시고 이루시는 방법,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누구나 한 번 죽죠. 우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지만 우리의 이 시한부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면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우리에게는 죽는 날이 있으면 내세.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한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해 나가세요. 어디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것을 어떻게 일어나가요?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의 역사의 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일어나가십니다. 이 발판에서 든든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237 5종 종족을 향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지금.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현장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그 여정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정에 우리는 굴곡 같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24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25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보이면 도전하면 돼요. 열리면 도전하면 됩니다.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예, 안 변한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안 변해도 상관없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이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근데 안 변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으면 믿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서 품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빠서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복음화가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예수가 그런 사실을 주구장창 24하면 하나님의 작품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상급은 전도에 관련된 것으로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드린 그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결과는 오직 전도요, 오직 선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든 것을 관심을 여기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이 10가지를 쭉 나의 흔들리지 않은 주축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욕과 같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얼마나 우여곡절의 그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비밀이 뭐예요? 이 발판에 섰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비밀 10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간 잡을 언약입니다.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실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하라는 말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것 사실화시키라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게 뭐예요? 그냥 예배 딱 앉아가지고 그냥 눈 끔뻑거리면서 그냥 졸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언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뭐만 앉아있다고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밖에 나가서 뻘짓하는 것보다 더 낫죠. 성령의 역사 속에. 그러나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야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뿌리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비밀이 키가 이거예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광야 사흘쯤 가서 피제사 드리러 나간다고 하라.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담력을 얻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교회가 이방인의 뜰, 237 나라죠. 기도의 뜰 치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우리 미래 렘넌트들이죠. 이 뜰 위에 나를 복음화하고 현장을 전문화하고 미래를 시스템화하는 이 세 가지 나에 대해서 복음합니다. 현장합니다. 그리고 세계화합니다. 복음으로 이 세 가지들에 미리 준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전도 제자의 참된 시작이 발라야 끝이 열매를 맺게 됐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말씀 성취에 말씀 성취에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이 위치, 그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가. 저 봐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의 삶에 관여하고 있는가. 약속 잡고 기도하는 그 응답이 지금 내가 인도받고 있는가. 그 열매가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삶 오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삶 오늘을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 오늘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상 숭배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우상 숭배는 절을 하는 행위도 우상 숭배지만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인생 가운데 성경적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 응답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발판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시고 언약의 여정을 향해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현장을 이기는 10가지 비밀과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위에 든든히 서서 욕과 같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